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갑자기 봄날입니다. 봄날이 되니까 눈도 다 녹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계절, 그 느낌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진정한 봄이 오고, 코로나도 물러가서 진짜 봄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얼어붙었던 모든 환경과 여건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선교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열심히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선교제가 그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잘 후원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중에 한 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하는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고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도 사람이 중요하다. 이 선교하시는 분, 선교사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반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목사가 됐겠냐고. 그 특이한 목사 중에서도 선교사는 좀 더 특이합니다. 제가 말하는 특이한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목사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원인을 당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간다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나라가 혼란하니까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 모든 SNS가 다 차단되었습니다.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만 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도 요즘은 전화를 다 카톡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일반 우리 이 전화, 이 핸드폰으로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다급하니까 저에게 여러 통 전화가 왔습니다. 그 대화하는 중에 선교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전염병이었지만 이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한국도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맞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세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송포교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송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사이다 바른 시원한지. 그래, 저렇게 선교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도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 전 세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송포교회 괜찮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곱이 고향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합동훈련하는 것으로 야곱이 나가는 그 길에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린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말씀의 백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그렇게 날설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말씀의 백신을, 축복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백신을 맞습니다. 말씀의 백신을 맞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백신을, 이 축복의 백신을 그대로 잘 맞으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그 아버지 이삭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그냥 딱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의 첫 번째 준비는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할 때 그것이 담겨지지, 아니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부어지겠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시에 자격이 없잖아요. 축복을 받을 자격은 그 형 장자 에서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 갔다가 돌아올 때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래? 아 그러면 형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그래? 아이 그까짓 그 축복거리 뭔 소용이요? 장자거리 뭔 소용이요? 너 가져. 그리고는 넘겨줘 버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원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결국 이 축복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 야곱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개역 번역에는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여서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축복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스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고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무작정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고 먼저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지금 죽기 전에 한번 잘 먹고 때깔 내고 죽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기회를 마련해라. 소중하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회 포착. 저는 우리 행복의사 성포교회 성도들이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별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별미를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열책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게 교회 필요하구나. 딱 저렇게 갖다 놓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실 별미일까.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 축복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떡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다 떡을 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별미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다 공급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오늘은 육포입니다. 별미 중에 별미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축복의 귀한 이렇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상처럼 키워가지고 자기만 잘난 줄로 알고 섬길 줄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 저런 거 모를 때에 그래도 집에서 밥을 차려도, 밥상을 차려도 어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보고, 그러면서 애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때는 어른을 공경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당신은 조금 이따가 먹어, 애들이 우선이지. 그렇게 키워가지고 결과가 좋습니까? 저는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가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축복을 받지. 자기밖에 모르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길 줄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작은 아들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은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별미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 받지만, 복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지만, 부모를 섬기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것도 매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한때 이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만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자식을 계속 주기만 하지, 장성한 자녀들에도 부모를 섬길 줄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자녀들이 수입이 생기면 부모가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한없이 더 많이 주더라도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그걸 부모에게 드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11조를 드려라.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철저하게 잘 지켜졌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도 액수를 따지지 않지만 반드시 매월 그렇게 하게 하고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걔네들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형편이 괜찮은데 가져와도 괜찮아, 몇 번만 괜찮다고 그래봐요. 앞으로 안 한다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는 비결은, 부모의 중요한 사명은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도록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렇게 키워야, 그렇게 잘 만들어놔야 그 자녀가 세상에 가서도 섬기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냥
그냥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먼저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도 어떤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쟤들이 가져와도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더 많다. 뭐 당연한 거지. 안 가져와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그게 축복의 통로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별미를 잘 먹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축복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백신이 되면 여러분 평생에 형통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주세요. 아멘 하시라니까. 그래야 그 복이 말 거 아니에요. 자, 이 아버지가 이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늘에 이슬을 그렸습니다. 하늘에 이슬.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거의 없어요. 눈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눈이 꽤 왔어요. 어제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사진을 막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무슨 사진을 올렸나 그러면 예루살렘에 얼음이 얼었다, 그 찍어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얼지 않는 땅이니까. 그만큼 강수량도 적고 또 그렇게 얼만큼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밤과 낮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이슬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이슬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이슬 때문에 사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우리 집에도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슬이라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그 참 이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늘 양식입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이 새벽 이슬같이 내려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안에 은혜 아래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면 촉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서 경직되어 있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스킨을 바르는 것도 촉촉하게 적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얼굴에 하늘이 이슬이 내려서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촉촉하게 적셔지는 은혜의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도 촉촉하게 적셔지는 눈이 돼야 돼요. 눈에 아주 살기가 돌고 광기가 도는 것,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참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 그 TV를 보다가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한 장면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슬이 맺혀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참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참을 필요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 때가 지나가면 그때는 얼굴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눈도 촉촉히 적셔져야 되는 게 인생의 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그러면 눈물이 그렇게 나느냐, 나이를 먹을수록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그러네요. 우리 인생이 은혜의 호르몬이 좀 넘쳐서 이렇게 이슬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촉촉히 적셔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이 촉촉히 적셔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눈에 이슬이 맺혀서 감동하고 이러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느냐. 오늘 이슬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이슬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온몸에, 우리 인생을 적셔지는 하늘의 신령한 이 이슬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이슬로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땅의 기름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쉐만님이라는, 쉐만님, 이 말은 토지가 비옥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토지가 비옥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포쌀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이게 무엇보다도 옛날보다 한강 강변에 있어가지고 퇴적들이 쌓여가지고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땅의 기름짐, 오늘 본문에서 쉐만님은 이 단순히 땅만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옥하고 이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것,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만 은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를 해요. 또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때 그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불치병 속에서, 또 때로는 정말 힘든 병 가운데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누리는 축복은 쉐만님은 아니에요. 이 쉐만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안정되고 넉넉하게 부으시는 복,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고 잘 때는 중에 더 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쉐만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땅에 기름진 풍성한 이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고, 나누고 싶을 때 마음껏 나누고, 선교하고 싶을 때 마음껏 선교하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풍족히 받아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땅의 기름짐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이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났다, 작년보다 금년에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고 땅에 쉐만님, 이 기름짐이 풍성하게 임하면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때로 귀를 열어주시고 때로 하늘문을 열으시고 때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포기하지 말라. 이 축복이 나에게 오늘 말씀의 백신으로 받으면, 말씀의 백신을 받으면, 이것이 내게 주신 것으로 확실하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백신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오늘 영적 권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예요. 이 성도의 아주 큰 영적 권세인데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면서 꼭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권세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앞에 있는 이 어떤 축복 이거보다도 저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너, 이 사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건드리다가 네가 먼저 죽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아들이야. 나의 택한 거야. 내 거야. 이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너 잘 될 거야. 왜?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만 해도 그 사람 복 받는다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면 그 죽으려고 하는 짓이요. 왜? 여러분은 그런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요. 그 저주가 어디로 간다?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권세를 일찍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참 당신은 복을 받겠구나. 또 때로는 야, 참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저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구나. 저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불쌍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지. 제가 그런 기도 안 했으면 고통당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린 인생이 아니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전사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았기에, 이 축복의 백신을 맞았기에 이 백신의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에 그 흠산 줄령을 넘어가고 태산같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딱 났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두 부대가 합동훈련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 말씀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여주잖아요. 너 아무도 못 건드려.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우리 행복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며 어깨를 펴고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우리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누가 뭐 세상적으로 좀 있다고 잘 나간다고 폼 잡아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그까짓 것 잠시 지난 게 아니야.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든 TV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뭐 트로트 무슨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막 거의 뭐 그게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싱어 게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무명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러는 그런 뭐 이렇게 경연하는 것인데 이 싱어 게인에서 무명 가수 30%를 아십니까? 이 30% 가수가 요즘 떴어요. 요즘 막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30% 가수가 무명 가수인데 거기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야, 너 누구야? 아니 어떻게 이런 괴물이 나타났고
이런 친구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느냐. 너무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막 최고다 최고다 막 칭찬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중에 심사위원 한 분이 잠깐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무명가수 30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고를 할까? 근데 저도 그 말이 얼마나 짠하고 울컥하더라니까. 이 30호 무명 가수는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예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아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셋째 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첫째 형은 뭐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뭐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보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니까 저도 그런 심정이고 야곱도 그런 심정인데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배 아픈 가수다. 뛰어난 분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가진 재능 중에 하나다. 나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본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나는 배 아픈 가수다.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꼬인 인생이에요. 그만큼 살아온 인생이 나이도 이제 보니까 우리 딸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 중에 김이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누가 칭찬을 해도 픽, 누가 좋다고 이야기해도 픽,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 이 충고를 하는데 이 무명가수 30호 이 애가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물이 나와서 대답을 못하겠다. 내가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를 하겠다. 그 다음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명가수 30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칭찬을 받아들이라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냥 나는 내 깜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고 생각했다. 칭찬을 받아들이라고, 칭찬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어쩌면 내 그릇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 더 클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울컥하더라니까. 어쩌면 젊었을 때 32살에 이걸 깨달은 건 너무 귀한 축복이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중간한 나이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나이에 깨달아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뭐 이제 내 인생은 뭐 나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 끝났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내 깜냥을 잘 알아. 우리 교회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나는 뭐 내 깜냥을 잘 알아. 내가 무슨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바하다가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저렇게 가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이 무명가수 30호, 이 무명가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의 백신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깜냥을 알아. 내가 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무슨 영적인 복을 받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복을 받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뭐 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그런 깜냥이 아니야.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그 정도 깜냥이 아니야, 그것으로 그칠 인생이 아닌데 왜 그렇게 있어?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풍성한 기름, 이 영적인 권세에 다 주었는데 왜 포기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손 붙들고 갈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세상에 어떤 원수마귀도 어떤 저주의 세력도 너를 넘보지 못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의 백신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하늘의 이슬이 풍성하고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고 이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백실이 되어서 축복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이 내 것이 된 것을, 이 축복으로 이 땅에서 원수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